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지난 주간 우리 교회에서 총회 건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건축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어제 결론을 짓기를 총회 회관을 증축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 장로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 집사님 아들이 유치원을 다닐 때에 동네 전방에 가서 장난감 비행기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얼마라고 얘기를 하니 이 애가 주머니에서 딱지치기 하면서 친구들하고 놀이할 때 사용하는 가짜 돈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야 이거는 가짜 돈이야.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한다 아세요? 아저씨 이 비행기도 가짜잖아요 그러더라. 한바탕 웃었어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내가 자라면서 나는 왜 그럴 때 그런 말을 못했을까? 요즘 애들은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예?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6월절, 그리고 첫 수확이 되는 초실절 혹은 맥추절, 오순절로 불려지는 이 맥추절, 그리고 그 해의 마지막에 추수를 해서 갈무리하는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고 했고 지금도 유대인은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절기의 공통점은 감사라고 하는 것이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예로 살던 그 조상들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하는 것, 출애굽시켰다고 하는 데 대한 감사 뿐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해서 수확을 얻었다고 하는 그 감사, 또 그해 연말에 또 추수해서 저장하는 그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대로 지키는 절기의 중심에는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국민의 한 5% 정도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농민의 가구가 800만 가구, 약 30%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인농 현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촉진되면서 인농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농촌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연세가 많은 노인들만 사는 곳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보리농사 잘 안 지어요. 수입이 별로 안 돼요. 그런데 굳이 지금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나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은 노래 가사에만 남아있지 보릿고개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봄 춘궁기에 먹을 것 별로 없을 때는 보리수확 참 기다렸고 허기를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맥주절이지만 성경을 재해석하듯이 그 절기를 재해석해보는 겁니다. 맥추절을 오랫동안 지켰던 전통의 이름과 그 정신을 지키되 한 해의 절반을 지내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자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모든 개혁교회가 지키는 이 예배의 예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강단에 있는 앞에 있는 그 녹색이라고 하는 예전 색깔입니다. 목사가 자기가 정하고 싶어서 정하는 게 아니고 이 색깔과 목사에 걸치고 있는 후드는 스톨은 동일한 색깔입니다. 다 정해져 있는 500년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태어나신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성령 강림절, 예수님의 생애에 중요한 것을 가지고 1년 52주를 예전 색깔과 예전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했습니다. 그 예전이라고 하는 것의 바탕이 뭐가 있냐?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전통적인 맥추절, 추수절 역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절기의 바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종일 여러분의 삶이 지난 날 6개월을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물질 문명과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현대를 가리켜서 더 시대, 영어로 하면 more age,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시대다. 더.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소리 아니요? 어디서 그런 소리 합니까? 음주 축정할 때 하는 소리입니다.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더 넓은 아파트를 가야 되고, 더 좋은 집으로 가야 되고, 더 높은 권력을 추구하고, 더 큰 쾌락을 추구하는 오늘의 시대를 더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위치와 분수를 지키고 자족하고 탐욕을 버리면은 현재보다 10배, 100배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것인데 현대인은 더라고 하는 중병에 걸려가지고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얼굴에는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분노가 가득한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행복하지 않은데.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어떻게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그 삭막한 광야의 생활,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생활을 해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뭐가 없었다고요? 부족함이 없었다. 핫세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을 해고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 인생에 핫세르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에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듯이 선지자 하박국이 비록 무화과 나무에 그리고 포도나무에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00편은 표제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93편에서 100편까지는 통치자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격조 높은 가락과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도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많이 쓰여지는 시편입니다.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해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읽으면 내용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우리 1절, 2절, 4절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온 땅이여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왜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죠? 그 이유도 3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해야 되느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어떤 사이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시간 한 달 전에 후배 아끼는 목사님이 진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편, 자기 현재 있는 사정들을 다 듣고 제가 건면해 줬습니다. 자네가 인생을 60을 살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조금 더 좋은 자리,
조금 더 보수가 좋은데 조금 더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곳, 그런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라. 이만큼 살아왔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관계를 우선시하고 살아라. 지나온 맺었던 사람과의 인연, 교회와의 인연, 관계를 다 깨버리고 아무리 좋아도 가지 말아라. 그럼 결코 행복한 길이 못 되고 결코 너의 인생의 꽃길이 아니다.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길을 선택해야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맺어온 인연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 관계를 끊고 그건 아니다.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저한테 문자가 오고 전화가 또 왔어요. 네.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럼 10편의 100편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어떤 사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유리잔이 깨지듯이 다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 새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지요? 첫째는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지으신 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그가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명확하게 신앙 고백이 돼야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떼어놓고 사람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당신이 대단해도 부모를 떼어놓고 당신이 혼자 존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떼어놓고 내 혼자, 사람 혼자, 내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지으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인체를 연구한 학자들은 공의하는 말이 너무나 인체가 정밀하고 세밀한 조직으로 유기적인 연합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같이 인체는 신비하다. 신비라고 하는 말은, 미스터리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체는 신비한 것이다. 장기도 신기한 것이다. 요한의 내부에 있는 피와 모든 것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신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누군가 설계했고 누군가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뭐 우연히 저절로 사람이 커가면서 필요에 따라 생겨지는 것이 아니고 태아에서 태어나서 한 살도 안 된 그 어린아이가 모든 장기를 100% 다 갖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크면서 조금 더 장기가 커질 수는 있겠지만 100%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신비하죠. 만든 분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일찍이 주전 1000년경에 살았던 다윗이 3000년 전에 이 놀라운 이 신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엄청나게 영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시편 139편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모태에서 지어주셨고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었다. 신비롭게 나를 지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조선어 성경을 보면 더 마음에 와닿게 기록됐더라고요. 조선어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오장육부 만들어주시고 어머니 뱃속에 나를 빚어주셨으니 내가 있다는 놀라움, 하신 일의 놀라움, 이 모든 신비들 그저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몸속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있는 오장육부 하나님 다 어머니 배에서 만들어주셨고 내 장기 모든 것 속속이 알고 계신 분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놀랍죠. 신비하다고 하는 겁니다. 신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도 저절로 생겨난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컴퓨터를 만든 사람, 개발한 사람, 발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한 거예요.
이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영국의 수학자요 과학자였던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앨런 튜링이 영국의 정부로부터 요청을 받고 독일 군대의 암호를 해석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명했다 할까?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군대가 움직이는 군사 모든 것을 이 사람은 암호를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이 나게 되고 그 전쟁이 빨리 끝남으로 1000만 이상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었던, 시초로 만들었던 컴퓨터의 아버지인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 이후에 컴퓨터는 많이 발전이 되어 왔죠. 지금 우리가 온 세계 남녀노소가 다 손에 들고 다니고 사용하는 휴대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휴대폰 조그만 한 개가 온 세계 정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뉴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휴대전화의 아버지, 미국의 모토로라 개발 부장이었던 마틴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 1973년도에 개발했습니다. 유선이 아니고 무선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 통화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전파를 통해서 놀라운 일입니다. 마틴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 휴대전화의 아버지입니다. 그 위에 많이 발전이 되어 왔죠. 여러분, 지금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앞으로 AI의 시대, 챗 GPT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아무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문명사에 엄청난 전환기를 가져올 인공지능 시대가 왔습니다. 완전히 우리 삶을 바꿔놓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AI의 아버지가 구글의 부사장 제프리 힌턴 박사입니다. 이 힌턴이 얼마 전에 구글 회사를 떠나면서 남긴 말입니다. 악의적인 사람들이 AI를 사용할 때 인류에는 큰 재앙이 다가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용을 제한시켜 줄 것을 개발자가 제의를 했습니다. 사용 범위를 제한해 달라는 것입니다. 악의적인 사람의 손에 이 AI가 들어갔을 때 엄청난 대형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걸 경고했습니다. 엄청난 앞으로 변화를 가져올 게 AI 챗 GPT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스마트폰 이상으로 변화가 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모든 것에 창시한 사람, 만든 사람, 제조한 사람, 아버지가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빌딩마다 건축주가 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40년 전부터 한국의 기독교가 창조과학이라는 용어를 계속 써왔습니다.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저도 그 세미나에 아이들과 같이 참석을 했는데, 처음에는 별 무리 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으니까 창조과학을 우리가 받았어요.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 용어 선택에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을. 과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면서 일반 과학자들부터 교회는 굉장히 공격을 당하고 무시받고 아주 비과학적인 사람들로만 보게 되는 것을.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도 굉장히 혼동이 와버리는 교회 학교 학생. 과학이라는 용어를 붙이게 되면서 차라리 창조 신학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신학이라는 범주 안에서는 우리가 다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구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어요? 사람이 창조된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럼 못하는 것이죠. 창조 신학이라고 했다고 하면 우리는 훨씬 더 접근하기가 좋았을 건데, 창조를 믿는 우리로서는 아쉽다, 그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과학의 세계에는 무엇을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졌느냐, 무엇으로 이것이 만들어지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신학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신학은 누가, 왜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어디서 어떻게 하는 과정이 다 생략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누가, 왜라고 하는 것으로 방점이 있기 때문에 과학이 추구하는 것과 신학이 추구하는 것은 달라지기 때문에 충돌이 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보완해야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말하는 학자들은 창조과학을 믿는다 하면은 뭐라 그럴까? 좀 무시한다 할까? 그런 환경이 되어버린 것은. 환경이 된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기독교계에서 많이 논란에 해서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의 제목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의 것이라기 때문에 하나님 송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소유주, 나의 주인.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모든 은사, 재능, 능력, 모든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다. 좀 더 바울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너를 샀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너희를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핸들링 할 수 있으면 내 뜻대로 다 세상이 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뜻대로 되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뜻대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생애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없으면 방황하다가 결국은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이끌어주고 목자가 먹여주고 목자가 보호해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거든요. 몽골 유목민들의 그 스페셜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 광활한 대지, 그 초원인데 이 겨울이 6개월 가까이 되는 거예요. 겨울이 오면 너무나 힘들고 참 고달픈 삶을 그분들이 살아갑니다. 6개월 정도 영하 한 40도까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들도 말들도 양들도 자기가 내는 김에 얼음이 이만큼 붙어있어. 한 마리마다 하게 붙어있어.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그 겨울이 지나고 나면 자기가 길렀던 가축들 20% 이상이 다 얼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호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20% 이상이 얼어서 죽어요. 6개월 동안 지낼 겨울집을 짓고, 그럼 뭐, 우리로 말하면 끄적대기 덮고, 뭐, 밑에 이제 바닥은 냉기가 올라오는데 보일러가 있습니까? 냉기에 그냥 양을 잡아 털 깔고, 그래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참, 이 문명의 시대에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걸 느낍니다. 주인이 보호하지 않으면, 목자가 보호하지 않으면 맹수의 밥이 되거나 얼어 죽어버리는 것을. 얼어 죽는 것을. 그래서 그거 추운 겨울에 나가봐야 눈이 하얀데도 운동을 시키려고 하는지 다 매일 아침 문을 열어요. 우리 애를 열어가지고 수백 마리가 쏟아져 나가요. 어두컴컴해지려고 하면 다시 또 매일 갔다 다시 가둬와요. 가두는데 다 서가지고 이제 양은 양, 염소는 여기, 말은 말을 이렇게 소는 소 구별해서 였더라고. 옛날에는 뭐 막대기 가지고 말을 타고 했는데 요즘은 조금 발달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더라고. 오토바이 타고 호루라기를
부르짖히면서 모아가지고 막 뭐라 했는데, 야, 그 한 마리 큰 놈이 가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따라 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은 아이러니하게 온 인류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불안이라고 하는 이 불안병이 오늘 우리나라를 덮고 있어요. 사람이 불안할 때일수록 이 불안, 사람의 어떤 근심, 불안의 심리를 이용하여서 되는 장사가 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험, 불안해서 보험 드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보험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의 75% 이상이 의료 실비보험 다 들었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들은 거예요.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주면서 왜 듭니까? 불안하니까 들어놓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불안의 심리야. 앞으로 계속 잘 될 거예요. 갈수록 불안하니까. 두 번째는 사람들이 연대합니다. 연대하고 조합을 만들고 연동을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지식인들끼리 모이고 노동자들끼리 모이고 다 끼리끼리. 옛날에는 우리가 뭐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별거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조합, 강력한 연대가 해병전후회입니다. 아시죠? 곳곳마다 뻘건 거 해놔놓고 막 그 기수가 다 있어가지고 막 나이도 관계없고 기수별로 가면 다 서열이 다 정해져 있어요. 전국적으로 해병전후회가 대단합니다.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뭐 농민들이 모이는 농민조합, 뭐 수산업 하는 사람들, 그리고 노동하는 사람 노동조합, 별로 그 외에는 크게 내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어.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모든 게 다 연대야. 고추 농사는 고추끼리 연대, 토마토는 토마토끼리 연대, 수박은 수박끼리 연대, 참외는 참외끼리 연대, 실파는 실파끼리, 쪽파는 쪽파끼리, 대파는 대파끼리. 수백 가지 조합이 수백 가지 감당해야 하는데, 떫은 감 조합, 홍시 조합, 단감 조합, 반홍시 감, 예? 정규직, 비정규직, 교수, 학생, 직원들 수 없는 조합을 만들어요. 버스가 똑같은 거 아세요? 아니에요. 버스는 버스대로, 화물차는 화물차대로, 지하철은 지하철대로, 또 KTX는 KTX대로. S 뭐로 또 기차 또 뭐 있지? STR은 STR. 수백 개를 만들어가 조합을 만들었어요. 조합.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끼리끼리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연대해야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대해야 무시당하지 않고 우리 이권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그 조합이 뭐야? 뭉치자, 하되라, 치게라, 박살내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 좋은 게 뭐 있어? 사람들마다 적대감만 생겼지. 분노심만 일으켰지. 증오심만 일으켰지. 우리가 더 행복했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나는 그래도 그 수백 가지 농사 조합 중에서 교회가 조합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교회 수천 명 모이는데 그냥 장로는 장로끼리, 목사는 목사끼리, 장로 될까 말까 한 사람 될까 말까 장끼리. 이런 사람 모여가 왜 장로 안 시키냐 들받고 막 가음을 질러 새기고 목사님 만납시다 하고 이러면 아휴. 목사도 모여가지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새벽기도 하지 말라 이러면 어떻게 할 걸요? 우리도 잠 좀 자자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8시간 이상 수당 지급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가 그게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온 세상이 다 만들어놨어. 조금만 방귀 끼는 사람은 다 만들었어. 조합을 다 만들어놨어. 한번 보라고, 가보라고, 생각해보라고. 그게 나라가 잘 돼요? 행복해요? 그걸 네트워크라 그래. 사람과 사람의 손을 잡고 그물을 만들고 해서 네트워크라 그래. 여러분, 우크라이나 왜 전쟁이 났습니까? 제가 이제 내일부터 폴란드에 10일을 갑니다. 우크라이나는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가까운, 지난번에는 체코와 헝가리를 가서 우크라이나를 섬기고 왔어요. 그때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에서 막 들어올 때입니다. 정말 그때는 필요할 때 갔어. 한 주간 섬기고 왔어요.
이번에는 전쟁이 오래되면서 지쳐있는 목회자를, 우크라이나의 목사들 한 120명을 초청했습니다. 호텔을 잡고 그들을 힐링해주고 선물을 드리고 위로해드리려고 내일부터 출발해서 10일을 다녀오게 됩니다. 이미 어제 우크라이나 보그닉이라고 하는 합창단 40명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세계 합창대회가 있는데 이번엔 강원도가 다른 나라에서 하다가 강원도가 주최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못 하다가. 그래서 강원도에서 강릉과 함께 세계 한 40개국의 합창단을 초청했습니다. 다 자기 돈 가지고 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제가 도지사 강릉시장에게 우크라이나를 초청하시라.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평화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들 격려하는 게 아니겠냐 해서 그 강원도와 강릉시가 비행기 티켓과 그들이 묵을 호텔비를 다 대고 우리 한국교회 봉사에서 그분 한국의 일정을 서포트하면서 그분이 40명이 어제 인천공항에 들어왔어요. 오늘 교회를 섭외해 드렸는데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왜 전쟁이 났습니까? 여러분, 유럽이라고 하는 EU라고 하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서로가 약한 나라끼리 모였습니다. 그게 체코라든지 헝가리 같은 나라가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범위를 타면서 영국이 들어오고 독일이 들어오고 그리고 프랑스가 들어오면서 EU라고 하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에서 느슨한 정치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국경 없애버렸습니다. 비자 없애버렸습니다. 서로가 왕래하게 됐습니다. 아주 환율이 아주 낮은 사람도 똑같은 유로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게 나토라고 하는 군사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EU에. 그러니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나토라고 하는 군사 협약에 가입하려고 하니 러시아의 푸틴이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안 된다. 택 밑에 미군 기지가 온다고 하는 것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우크라이나 계속해서 그쪽을 문을 두드리는 동안 미사일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과 손을 잡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온 세계가 지금 낭패를 벗버린 것입니다. 사람과의 네트워크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금융상품 연동되어 있습니다. 온 세계와 지금 다 연동상품, 파생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한 나라만 휘청거리면 온 세계가 휘청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잡은 손, 사람과의 네트워크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네트워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안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어갈 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부르짖었어.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했을 때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에 맞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사람이 살아보고자 서로 연대하지만 그 딱 그물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좀 크게 하면 안 돼? 지가 와서 불러봐라 되는 거 안 되지. 쉽지 않다니까. 여러 사람 보고 있는데. 할렐루야. 다시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의 큰 능력이 있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일생토록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너는 나의 양이다.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나의 킹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으로 성경 기절 두 절을 이사야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이를 다시 한번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와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그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는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요 나는 그의 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네트워크 속에서 가장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한 주간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